우리는 세대 간 신앙의 존수를 위해서 D6 커리큘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즌 2에 들어갑니다. 첫 달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제 그 주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와 관련된 세상의 생각에 대해서 함께 볼 것이고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또한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은 유대인들에게 끌려 로마의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에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기소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소 내용이었어요. 그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대역죄인이다, 역모를 꾸미는 자이다, 정치범이다 라는 것이 바로 정말 기소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대리인인 빌라도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정치범이 가장 민감해요. 그렇겠죠? 정치범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다 라는 것이죠. 솔직히 자신의 민족에게 붙잡혀서 지금 기소된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기소가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지금 빌라도가 볼 때 전혀 유대인의 왕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정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고 있죠. 그저 어떤 의미에서 형식상 물어본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되게 형식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지만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아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다라는 걸 이제 곧 밝히게 됩니다. 칼과 창으로만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렇잖아요. 로마라는 것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칼과 창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하죠. 칼과 창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너는 도대체 무엇으로 너의 나라를 세우는 왕이냐? 뭘로 너의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칼과 창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걸 확언합니다.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로 나라를 세우는 왕이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모든 삶,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 그리고 모든 자연 속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연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모든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 끊임없이 예수님은 진리로 드러내는 통치, 진리로 다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왕이시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진리를 보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성을 들었다 하는, 여기서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령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여기에서도 동일해요. 령이에요.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동일해요. 제자들도,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단 말이죠. 참으로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칼과 창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어때요? 이 대답 듣고 나서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님의 대답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는 이제 다 얻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이 필요 없는 말을 이제 내뱉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저는 지금 빌라도가 이 질문을 진짜 진리가 궁금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원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빌라도는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충분히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무죄하다, 그를 내가 죽일 이유를 못 찾겠어 라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려버린 것이죠.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니다. 그는 결코 로마의 반역자가 아니다. 로마에 전혀 위협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분명하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죠. 어떤 태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칼과 창, 곧 힘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 그 진리가 뭐야? 진리? 알게 뭐야? 나와는 상관없는 소리야. 나에게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로마 제국이 있어. 나는 카이사르의 말을 들을 뿐이야. 그 명백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로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셔드릴 마음이 전혀 없죠. 대신 그걸 거부하고 카이사르가 칼과 힘으로 세우는 그 나라에 속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세상, 땅의 나라에 속하기로 결정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라도와 이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이 빌라도가 내린 결론,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진리를 가르는 법정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지금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진리를 가르는 법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진리란 이거예요. 하나의 진술이 사실에 응하면 참이고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게 진리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력이 있다라는 진술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죠.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현실에 응하는 것을 보고 중력이 존재해. 사람의 몸이 물에 가라앉아. 이걸 보고서도 우리는 중력이 존재해. 그것은 사실이야. 사실에 부합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하죠. 중력이 있다는 말이 진리로, 그 진술이 우리 안에 믿어져요.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거든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있잖아요. 요즘 슈퍼맨이 나왔어요. TV에서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상영해 주는데, 지금은 뭐 어벤져스 나오고 막 하늘을 나오고 막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익숙한데, 저 어렸을 때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흑백 TV로 봤는데 어린 아이가 트럭을 막 들어 올리는 이 장면, 바퀴에서 들어 올리고 보면서 너무 그걸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 근데 그 당시에 있잖아요, 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 그 TV에서 봤던 그 장면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3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진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 보고 그냥 뭐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나도 날겠다고 이렇게 손을 펴고 뒤에다가 보자기 메고 하늘을 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이 있다라는 이 진술, 어떤 의미에서 이 중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모두 쉽게 동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당장 오늘 여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큰일이죠. 우리 모두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쉽게 동의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리이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망설여져요. 정말 그것이 현실에 부합한가? 실제 내 삶에 진짜 부합해? 우리 가정에 이런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 나 지금 학교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정말 그게 나에게 부합한 거야? 라는 이런 진리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빌라도처럼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이 자리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물론 적극적으로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내가 정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감을 느끼고 세례는 받았어요. 하지만 자신은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당신에게 진리인 것이 나에게도 진리가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빠, 엄마에게 하나님이 진리죠. 나에게까지 그 진리를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의 진리는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두에게 진리는 뭐죠? 개개인의 욕망과 기호에 부합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했죠? 진리란 현실에 부합하는 거예요. 내 현실에 부합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라면의 진리는 진라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야. 그죠? 웃고. 봐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백색 가전의 진리는 LG. 나의 기호죠. 나의 욕망. 그것이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그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부합한 것이 진리예요. 솔직히 말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진리예요 말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우리 친구들의 마음 뭐냐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나는 그냥 게임하면 그게 진리지. PC방이 진리야. 그쵸?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바로 뛰어가고 싶은 그곳, 그게 내 진리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른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빌라도가 취한 태도이죠. 빌라도가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칼과 창, 곧 힘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 그건 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내 가족의 행복과 그게 상관없어. 그 진리가 뭐야? 알게 뭐야? 나와는 상관없는 소리야. 나에게는 칼과 창, 힘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로마 제국,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진리야. 카이사르가 나의 진리지. 내가 잘 보일 분은 하나님 아니야. 내가 잘 보일 분은 로마에 있는 황제야. 그게 우리 가족 밥 먹여주고 살려주는 거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사장님이 중요하지. 성적이 중요하지.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진리지. 다른 게 무슨 소용이야? 예수? 눈에도 보이지 않아. 왜 내게 중요해? 진리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죠.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 호감을 느끼는 이들이 굉장히 넘쳐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로 세우는 그 나라에 대해서 진리, 알게 뭐야? 내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소리야. 현실은 현실이고 종교는 종교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오늘도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법정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법정에서 지금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 설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평가하고 판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세상도 잘 보십시오. 이 세상 어떤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관무죄, 무관유죄. 한마디로 돈과 권력의 힘이 현실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있죠. 그렇죠? 힘이 진리고 권력이 진리죠. 돈이 진리인 세상이 있죠. 그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외침은 교회 안에서마저도 빌라도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답변을 기대하지 않고 질문하는 거. 교회당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 모두 그래, 진리가 뭔지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예배당 나갈 때는 뭔 상관이야? 내 삶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정말
돈과 권력의 힘은 진리이냐? 내 현실에 가장 부합한 진리라고 믿니? 너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그 영원한 진실이 맞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돈과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 여러분이 정말 기쁘지 못한 이유는 돈과 권력, 그게 없어서입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돈을 보장해주는 공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학벌을 가지지 못할 것이 예상되니까 슬픕니까? 이게 진짜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진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진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리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가진 문제 해결해서 진짜 행복하게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건 그것입니까? 무엇이 진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현실에 부합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한번 그것을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로 온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단다. 그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단다. 기뻐할 수 있단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입니다. 안식, 행복, 기쁨, 자유. 이 모든 건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가치들이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의 구호예요. 박애와 자유와 평등. 사실 그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며 그리고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며 추구하는 가치는 다 여기에 포함돼요. 안식, 행복, 기쁨, 자유. 근데 그것이 소유와 권력, 카이서르,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부합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말씀입니까? 소유와 성취가 아닌 관계가 주는 자유와 기쁨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어쩌면 이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아니 나는 관계보다는 아무튼 돈만 많으면 좋겠는데 핸드폰만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어쩌면 여러분이 첫사랑에 빠진 연인의 관계, 너무나 친밀한 부모님의 품에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관계가 자유를 줘요. 그쵸?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줘요. 기쁨과 행복을 줬어요. 소유와 힘과 어떤 권력, 어떤 것보다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건 그 관계의 근본적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진리는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인에게 가장 부합한 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가장 부합한 진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의 현실에 가장 적절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도덕과 어떠한 성취와 어떠한 물질과 그 무엇으로도 너는 아버지께로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길이 안 될 것이고 너에게 진리일 수 없다. 너에게 가장 부합하고 너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너를 소중히 여기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빌라도의 자리에서 판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세상의 말과 빌라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인간의 안식, 행복, 기쁨, 자유, 그것은 소유와 권력의 분배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인가? 제가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운동, 인류 제국사라든지 모든 혁명사라든지 모든 자본주의, 캐피털리즘, 뭐죠? 공산주의든지 모든 건 그냥 두 단어로 요약이 돼요. 권력과 재산의 분배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죠. 소유와 권력의 분배가 정말 기쁨의 행복입니까? 오늘날의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되죠? 재정의 독립. 그래서 어떤 거냐면 부부끼리 행복하려면 통장을 따로 가져야 된다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대요. 다 거기에 이 맥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곡으로 모든 탈진과 불행과 슬픔과 억압이 찾아온 이유도 소유의 분배의 문제, 권력의 분배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났기 때문에 이 슬픈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그리고 회복은 소유가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진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답인가? 무엇이 더 현실에 부합한가? 성경은 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뒤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며 그 회복의 길 또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하품을 하면서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또 한편에 어떤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내가 매일매일 따라 살 수 있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이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자유해진다, 행복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은 우리가 혼자 예수님을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경의 영, 성령의 영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이 저것이 하나님의 통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이해시키고 나도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을 열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지겨운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삶에서 어느 기쁨을 상실해버린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따를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이 그 지점이었어요. 뭐냐면 말씀 말고 다른 건 없을까? 다른 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심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헬렌 켈러가 생각이 났어요. 헬렌 켈러를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로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 때, 헬렌 켈러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모든 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한 고민이었죠. 당연히 귀와 말이 안 되니까 아이가 표현 방법이 얼마나 부모를 고통스럽게 했겠어요. 막 소리를 어떻게 막 하는 아이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건 부모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당시에 장애인의 위치와 그리고 장애인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그 교육 방법론들이 충분히 발견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누구에도 아이를 통제하지 못했죠. 결국 부모는 한 선생님을 찾아냅니다. 설리번 선생님이었죠. 근데 그 선생님도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끝에 이제 너무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물가로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 무더운 날에 이제 아이가 아이의 손등에 차가운 물을 계속 부어주면서 이제 손바닥에 W A T E R 이 글자를 계속 반복해서 써줬어요. water, 물. 그걸 계속 써주는 거예요. 나중에 있잖아요. 헬렌 켈러가 이때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때가 자신의 인생의 분기점이었다고 말해요. 손등을 시원하게 했던 그 느낌이 바로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인생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요한복음은 이와 관련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사실 빛으로 느껴지는 그 진리는 있잖아요. 언어로 옵니다. 말씀으로 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언어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대상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언어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언가를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자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부지연이면 부지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말을 모르면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머거리고 벙어리였죠. 우리 중 누구도 날 때부터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귀머거리와 벙어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진정한 설립원 선생님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영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믿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다시 우리 안에 약해진 믿음들, 흐려진 믿음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빌라도에게 익숙한 언어는 누구의 언어죠? 카이사르의 언어이죠. 로마의 언어이죠. 땅의 언어이죠. 칼과 창으로 세상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힘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여튼 그게 있고 봐야 된다. 그래야 인간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그 머리에 골이 깊이 패여 있죠. 근데 갑자기 전혀 다른 운영체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른 언어.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체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말 들어보니까 참 이게 무서워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 방문하고 목회자들하고 교제 나누고 가능하면 함께 협력하고 싶어서 늘 푸르른 언덕교회라는 교회가 최근에 중흥 아파트 앞쪽에 세워졌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교회 찾아가는데 같이 교제하는데 이번에 최근에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왔는데 교회 예배당 안쪽으로 물이 막 쏟아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냐 봤더니만 그냥 간판에 작게 구멍, 실리콘이 안 쏘아진 그 부분으로 사실 구멍이 작은데 비가 오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죠. 작은 틈이라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이 재밌대요. 물이 딱 흘러가서 딱 그 골이 만들어지잖아요. 유리창에 이렇게 길이 나잖아요, 물이. 그럼 물이 계속 들어온대요. 제가 이 말 듣고 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언어, 세상의 말에 익숙해요. 머리에 뇌가 골이 깊이 패였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나서잖아요. 세상 말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오늘 말씀 들은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삶으로 옮겨지지 않고 익혀지지 않아요. 실제 내 삶은 세상이 통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쉽게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진리가 여기 왔다라고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새로운 언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래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거야 라는 그 다짐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우리의 머리 어떻게 났다고요? 계속 하루 종일 어쩌면 계속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우님도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시작해보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